자, 우리 예배하러 온 우리 청년들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중보기도 팀들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우리 브랜치 또 우리 장들도 또 오늘 또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러 이 시간에 왔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자,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같이 한번 또 인사할게요. 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에요. 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오후 시간에 정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열심히 살던 우리 청년들이, 또 직장에서의 삶, 또 학교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우리 청년들이 이 쉬는 이날 이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좀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늘 이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오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또 삶도 또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 마음이 있으니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많이 팔렸던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마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마 제가 얘기하면 아,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 책은 뭐냐면 칭찬은 뭐가요? 다음에 볼까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잘했어, 웰던이잖아요. 웰던, 그쵸?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영어 책 제목은 고래, 웰던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비슷하게 사용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럼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전해주는 그 칭찬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칭찬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야. 넌 너무나 좋은, 나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이 가치에 대한 인정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우리의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칭찬을 통해서 얻어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저에게 칭찬을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열심히 해요. 설거지 너무 잘해. 그래? 그럼 설거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뭣도 잘해. 그러면 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칭찬은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요. 칭찬은 어떤 사람이 옳고 바른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데 힘을 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칭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 칭찬이라는 것이 단순히 심리학적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칭찬을 받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이 칭찬받는 삶일지 생각하며 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걸 생각하며 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칭찬 받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죠?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 주인이 이르되, 그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또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품 안에 올라갈 그때에 이 말씀 하나 듣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수고했어,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저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도 또 부르심 앞에서 달려갑니다. 칭찬받기를 기뻐하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라,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성경은 또한 칭찬이 가져올 수 있는, 분별 없이 우리가 칭찬을 마주할 때 이 칭찬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들을 때에 이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 우리의 죄의 본성과 잘못 만나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해안 도시, 그 도시 국가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크게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정치적으로 헤롯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쌀을, 우리로 말로 따지면 쌀을, 그 식량을 주로 어디에서 수입해서 먹고 살았는가 하면 바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식량을 수입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니까 이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식량도 잘 공급받아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이 헤롯 왕과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 날이 정해집니다. 그 한 날, 이제 헤롯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힘을 이 두로 사람들하고 시돈 사람들에게 아마 잘 보여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 한 날에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단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헤롯이 입었던 왕복, 왕으로서 입었던 그 옷은 은으로 된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등장할 때에
그가 등장할 때에 그 햇빛에 그 은으로 이루어진 왕복이 눈부시게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처럼 추앙했다라는 것이 역사학자의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역사학자의 기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옷이 햇빛에 눈부시게 비칠 때에 신처럼 추앙했다라고 했는데 성경도 동일하게 그걸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헤롯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이 신적인 영광을 인간 헤롯에게 그 자리에 모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아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아쉬우니까 어쨌든 헤롯 왕의 마음을 돌려야지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으로부터 괜찮게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더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했겠죠. 헤롯은 그 소리를 듣고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헤롯은 즐기기 시작해요.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그 아첨을 즐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헤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시면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왜 성경 속에 이 헤롯이 이렇게 죽게 된 이 이야기를 굳이 무슨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래 질문이 들죠. 누가는 여러분 직업이 뭐죠? 누가의 직업?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가 직업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학자였다고도 해요. 누가는 의사가 직업입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게 된 병명에 대해서 누가는 의사로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죽게 된 이유로 구체적으로 얘가 회충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헤롯이 맞이한 이 운명에 대한 이 짧은 기록,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헤롯이 이렇게 벌레 먹어 죽게 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헤롯의 운명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인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박수 막 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시상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예인들이 정말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히 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그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추상적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반대는 뭐겠어요? 반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좀 나가고 싶은데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맨날 죄 얘기해서 싫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싫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얘기 듣는 거 그렇게 막 기쁘진 않죠. 이 죄에 대해서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나라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여서 받아야 돼요. 주의해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해서 받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이 부패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에 그걸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너무 애썼어.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생각 없이 그냥 받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부패한 것들이 거기에 덮이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게 맞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수고했어. 애썼어. 맞아. 내가 한 거야.
그거 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나라서 가능한 거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아니면 잘 되나 보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마음, 나니까 가능했다라는 마음, 나 아니면 잘 되나 봐. 그래, 내가 한번 빠져,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내 마음속에 침투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섭섭.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요? 섭섭증이에요. 내가 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근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왜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도 없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 섭섭함에 나타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침투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아니었어도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 없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게 가능하게 한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가 뭔가 능력이 좀 있으면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해 줬어?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거, 그거 누가 준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딨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거 내 거거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일한 거거든.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능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이 영광, 하나님께 올릴 이 감사를 뺏어서 자기의 것으로, 그거 네 거야, 네가 받아도 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에서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했는데, 야, 나왔으면 잘 되나 봐. 진짜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해서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이건 뭐라요? 교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것도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날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와 찬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문제는 이런 교만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강력하게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 망하는 것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죠. 야고보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막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자기에게 아첨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야. 이 정도 되면 이 헤롯은 지금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신처럼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니까. 그러나 그 교만의 자리에 있던 헤롯은 어떻게 되죠?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는 망한 자로 드러납니다. 헤롯의 이 죽음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고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단지 우리가 두려워서, 심판받을 걸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헤롯처럼 이렇게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내 공부에서 날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내 진로에서 하나님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관계에서 깨지면 어떡하지?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데 명령이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막 이기적인 분이어가지고 사람들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명령, 우리를 막 굉장히 기계적으로 종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강요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만약에 강요라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 한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자리는요, 그런 한탄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는 감사의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자리고, 기대가 가득한 자리고, 소망이 가득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강력하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삶의 자리,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삶의 자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얻어야만 하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 삶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조금 얻을 때는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은 그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내가 원했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얻지 못한다고 느낄 때 원망이 생겨요.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이루고자 했던 일들, 내가 생각하고 열심히 한 대로 그것을 내가 성취했을 때 그때는 기뻐요. 아, 내가 한 거야.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삶에 결국 가득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어려워요. 불안, 두려움, 실망, 낙심, 서운함, 원망. 그런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불안,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느낍니다. 평안을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가 실패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평안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기대하게 돼요. 저는 삶의 자리에서 저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왔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며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며 달려가도 하나님 막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내 앞길에 마치 장애물을 두는 것처럼 막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막으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보일 때, 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 길을 막으실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있게 돼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평안이 있어요. 인정하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대가 있어요. 인정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자리에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영광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고 그걸 얻어내야 하는 인생,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강요예요? 강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그냥 움켜쥐는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아끼지 않습니다. 나눠줍니다. 베풉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물질 아끼지 않아요. 조금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죠. 오늘도 이제 임원 선거도 하게 될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임원들 너무 수고 많았죠. 우리 브랜치장 또 리더로서 섬기는 분들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문자 하나 안 보내줘? 왜 나한테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말도 안 해줘? 섭섭해, 서운해, 이거 공동체 맞아?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누군가 그래도 문자 하나 보내주면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맡은 거, 충성된 거 그저 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럼 그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먼저는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 꼭 발표를 시키거든요. 제가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를 제스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키는 거예요. 항상 영접했어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절당했어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와 너무 기계적이다, 뭐 이런 걸 시키냐, 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것이 훈련이 되니까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은 내 삶을 바꾸더라고요. 내 영혼을 바꿔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금 교만한 마음이 올 때, 내가 했는데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거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런 입술의 구체적인 고백도 도움이 되고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언어 사용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 언어에 드러납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죄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아픔 일들이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말을 통해.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댓글 하나 보고선 그 마음이 크게 상심해서 자살하고 그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예들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나의 언어 생활을 훈련하십시오. 언어 생활. 옆에 보시면서 농담으로라도,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막 칭찬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 사람을 좀 비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칭찬하고 싶은데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 해주시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옆에 앉게 돼서 영광이야. 예, 당신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 생활,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그 말,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잘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어 생활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주의하세요. 내가 하는 선택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걸 보여주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택이 무엇일까?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선택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보자 하는 그 선택인가? 아니면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더해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선택인가? 그럼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놀랍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 자리로 오늘도 강력하게 초대하고 계세요. 너 혼자 애쓰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이끌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그곳에서 기대하고, 그곳에서 소망을 품어.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이제 임원 뭐 추천하고 또 후보하고 아마 오늘 뽑는 거예요? 다음 주에 뽑아요? 다다음 주, 그치? 다다음 주에 뽑고 오늘은 이제 후보 추천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걸 꿈꾸면서 또 같이 그 이후의 시간들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예배할 때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노래로
또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는 이 교만의 마음, 그 은밀하게 나를 자리 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나를 죽이고 있는 이 교만의 것들을 하나님 제해 주세요. 그걸 덮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